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삶의 자리로 저희들이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육신의 질병과 싸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마침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하심이 없이는 저희들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현장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향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들 모두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어떤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단위가 가정인데
요즘 그 가정이 상당히 위기의 그런 어떤 시대를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혼자 살고자 하는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은 상호 간의 어떤 협력과 상호 간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하나의 가정이 세워져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가정,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그들이 세워나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 관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그러한 한마디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코가 간지러워서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이 한마디가 불편하게 들려지는 많은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결혼식 주례사에서도 이 본문이 이제 많이 뒤로 밀려난 그러한 본문이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보다 남편에게 주는 권면이 훨씬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해 보면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라는 표현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복종하라는 표현이나 사랑하라는 표현이 본질적으로 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보신다면 이것이 여자인 내게 너무 손해되는 그런 표현들 아닌가, 그런 본문들 아닌가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오해는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라는 의미는 자신을 내어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때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복종한다라는 의미에는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라는 그런 희생적인 의미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의미입니다. 남편에게 준 메시지인 아내를 사랑하라는 메시지, 사랑이라는 그러한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다양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남편들에게 요구된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던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취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 역시 자기 희생 없이는, 자기를 내어줌 없이는 이 사랑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셨거든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인류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안에도 자기 희생,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어떤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나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은 어느 남자에게 여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본문이 아니고,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의 시작인 부부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세워나가야 할 가정이라는 공동체, 특별히 부부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희생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것에 대한 권면의 취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준 그 머리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나온 그러한 성경적인 권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상당히 억압적인, 폭력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권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권위에 대한 메시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면 책임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권력자들에게 권위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연장자인 장로들에게 권위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서의 가장인 그러한 남편에게 권위를 주기도 했던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가정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아내나 자녀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라는 의미의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권위는 책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한 테두리를 인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로 구성하시면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둘의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과 남편이 가정에, 즉 아내와의 관계에서 머리된 것을 함께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뿐만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 가운데 허락하셨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한다는 것은 요즘 세대들에겐 더더욱이나 왜 그래야 될까라는 그런 왜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특히 이기적인 그런 세대들 가운데는 점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부 관계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관계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양육하며 삶을 살아보면서 더욱더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 평안할 때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의 마음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러한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나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 오늘 21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말씀을 이어가는데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즉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즉 경외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만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를 대하든 그 앞에 있는 상대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다면 그러한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방식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 형성되어지는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이와 같은 삶의 태도 하나만으로도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결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들이 가정에 또한 아내의 머리됨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교회를 살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로의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은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권위로서 머리됨의 어떤 그러한 권위가 허락된 것이 아니고 아내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내를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위임받은 권위가 바로 남편들에게 주어진 권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됨의 의미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를 희생해서 아내를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마치 교회의 머리됨의 그러한 권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철저하게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처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야 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아름다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부부관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권면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서로의 뜻을 존중해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제 안에도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요.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많이 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는 부부가 이제 서로 낯선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라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서로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장점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서로의 장점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아내와 부부와 그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그 서로의 다름을 견디기 어렵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너무나도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지나고 보면 어느덧 이 만남을 통해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보다도 성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또한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부부관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우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는 가정을 이루신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인간관계,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그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권면하신 것은 자기를 희생하여 타인을, 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지경으로 더 넓어져 나가야 될 그러한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주께 대하듯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되게 비참하게 조롱받으며 멸시천대받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고 오늘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고 이제는 이 땅에 새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치르는 희생은 결코 희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내가 희생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성장하고 아내도 성장하는, 또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는 그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서먹서먹해진 부부관계가 있다면, 갈등 중인 부부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다시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성숙한 그러한 부부관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 관계 안에서 보다 더 아름다운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가 가정 안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관계가 부드럽고 좋으면 밖에 나가서도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관계가 불편하면 밖에 나가서도 모든 삶의 여정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어나가게 될 때 그 관계는 모든 사회 관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본에 우리가 집중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부부, 가정에 기대하셨던 그런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담으시고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이,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그러한 어려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사회에서 맺는 모든 관계로 흘러나갈 수 있어서 저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